오늘은 전도서와 아가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를 우리가 무슨 책입니까? 그러면은 헛되다, 그게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죠. 자, 전도서는 누가 기록을 했죠?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쓴 책이라면은 전도서와 아가서가 있고 잠언의 대부분을 솔로몬이 기록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이 쓴 전도서와 아가서를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전도서는 이 헛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헛되다는 말을 이렇게 이사야서는 66장이나 되는데 거기 8번밖에 안 나오고, 시편은 150편인데 6절밖에 안 나오고, 욥기도 42장이나 있는데 5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전도서는 12장까지 있는데 28번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하면은 헛되다, 그것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런데 전도서는 헛되다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헛되다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아니면은 쓸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전도서를 쓰면은 누구도 공감을 안 해줘요. 전도서는 솔로몬만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전도서를 쓰기에는 약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자, 그럼 솔로몬을 알아야 되겠죠. 자,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성전을 짓게 했죠. 그래서 그에게는 이제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시대에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형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를 왕으로 택하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이 양으로 해서 이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한테 뭘 주랴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나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하나님의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듣는 마음. 그래서 듣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고, 또 듣고서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걸 기특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를 또 주셨단 말이에요, 덤으로. 자, 그래서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금그릇이 아니면 은그릇을 천히 여겨서 안 쓸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 생활을 했고, 또 그에게는 이제 그 지혜가 뛰어나다 보니까 시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을 만나서 그 대화를 하고, 솔로몬이 도대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떠보려고 그 여왕이 이 이스라엘 땅을 방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과 대화를 나눠보고서는, 내가 이제까지 귀로 들은 때에 설마 그럴 리가 있느냐라고 해서 난 그 말을 믿지 않았었다. 그런데 솔로몬을 만나서 대화를 해놓고 보니까 내가 알고 들은 것은 솔로몬의 진짜 면모의 절반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솔로몬의 신하들이 참 복이 있다. 왜 이렇게 지혜로운 왕의 측근에 있으면서 그 지혜로운 왕의 말을 늘 들을 수 있으니 너희가 얼마나 행복하냐, 이런 고백을 했었죠. 그래서
천하에 뛰어나다는 사람들이 다 와서 솔로몬에게 배우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귀영화가 넘쳐서 이제 모든 것 그걸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냥 부귀영화만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무슨 공부를 했느냐?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공부만을 한 것이 아니라 동물학, 식물학, 곤충학 뭐 이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 분야에 대해서 그 당시 학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일천 아내를 거느리면서 그런 호화로운 생활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제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 솔로몬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좀 그림을 좀 그리겠는데요. 자, 이 세상에는 많은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올라가는 사람은 에베레스트를 주로 가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봉우리가 있는데 그 많은 봉우리를 다 정복한 사람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복하는 것이 꿈인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은 나름대로 그런 산을 정복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구예요? 재벌이죠.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 재벌인 거예요. 맞죠? 자, 또 돈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에 제일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왕이고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장관이고. 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학문으로, 그래서 학문에 뛰어난 사람들, 또 요즘은 또 예능이 그렇게 넓어지잖아요. 예능이라든지. 그래서 각 영역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몇 사람만이 이 정상에 올라간단 말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지만, 자, 우리들이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상은 틀렸죠? 정상은 틀렸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는 뭘 얘기하느냐? 너의 인생 다 쏟아부어도 이 정상 못 올라가지, 맞죠? 네. 열심히 살아도 이 정상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내에선 다 쏟아붓고서 정상도 못 올라가고, 그럴 거면은 물어봐라 이거예요. 도대체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어떻느냐? 자, 우리는 이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가장 좋을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못 올라서 그렇지 다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꼭대기에 올라가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이 모든 정상을 다 올라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 다 허비하기 전에 조금 하다가 내가 이게 다 올라가지 못한 것 같고, 내가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에 여기 꼭대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 누구? 솔로몬을 만나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만나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기 정상에 올라가서 재벌이 되니까 어떻디까? 하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또 권세, 저도 이제 그 시의원하고 이제 뭐 그런 거 하려고 그래서 평통자문위원까지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맛을 조금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신학을 하는 바람에 방향을 틀었으니까 다행이지, 그쪽으로 갔더라면은 전 망했을 것 같아요. 올라가지도 못했지만
그 사람들, 어울리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전 망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모든 정점에 올라갔던 그 사람 솔로몬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의 대답이 뭐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삶의 모든 영역.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 그것이 다 여기에 해당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 나름대로 열심히들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히 살아봐서 그 종점에 올라간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래서 솔로몬이 가보니까 거기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다 허비하기 전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에 솔로몬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해요? 헛되다. 그러니까 그 길도 헛되고 저 길도 헛되고 이 길도 헛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갖고 이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전도서다. 그러니까 전도서가 헛되다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하는 책이거든. 그럼 도라는 것은 길이라는 의미죠.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길도자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여러 길들을 다 가봤다는 거예요. 다. 안 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 보고 너희들 이 세상에서 뭐 하고 싶어?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데 그 끝이 뭔지 나한테 알아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런 모든 영역의 정점에 올라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솔로몬한테 물어보고 그 헛된 것에 나머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그 참된 것을 찾을 수 있게, 그것이 솔로몬이다. 그것이 전도서다. 자, 그러면서 전도서에 보면은 뭐냐면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죠? 계속 새 것이 나오잖아요. 핸드폰이 계속 새 것 나오잖아요. 예?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나오더니 뭐 바뀌고 계속 나오는데 이제 핸드폰 가지고서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강의도 하잖아요, 제가. 예? 그러니까 이게 전부 새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자, 무슨 얘기냐? 핸드폰이 새 것이 계속 나오지만 결국은 그게 뭐냐? 기본적으로 다 헛된 것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이라 우리 눈에 반짝하고 우리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다 세상에 속한 것이고 헛된 것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의 도구로서 쓰이는 거고, 그것을 성경은 새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이런 것들이 헛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자, 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예. 자,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그럼 두 가지를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무슨 때, 무슨 때? 좋은 때, 나쁜 때. 그렇죠? 아니에요. 이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그래,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어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치료시킬 때예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 당연히 세우는 거죠. 또 울 때와 웃을 때, 웃는 게 좋죠. 다 그래요. 슬퍼하고 춤추는 거, 춤추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이 모든 일들이 있는데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름답게 하셨다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때는 슬플 때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고 기쁠 때는 기쁠 때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었죠?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데 벌떡 일어나셨어요. 왜? 왜 일어나셨어요? 분통 터져서요? 아니에요. 제1호 순교자죠. 제1호로 하늘나라에 올라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리고서 그 길을 제일 먼저 올라온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예요. 그러니까 제1호로 올라오는 사람인데 스데반 집사가 알곡이에요? 쭉장이에요? 알곡이니까 올라가죠. 곡간에 배워서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첫 번째 알곡으로 곡간인 천국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따라온 스데반을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왕이 자기 백성을 오는데 벌떡 보좌에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아름다운 거예요? 추한 거예요? 예,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룟유다보고 그랬잖아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태어나면은 그게 복인 거예요.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더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때는 그 때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에 맞으면은 내가 슬퍼하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고 기뻐하는 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빨리 고난을 벗어나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뒷짐지고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고난당하게 놔두셨을 때는 그분이 주무셔요? 예?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아요. 보고 계시면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놔두고 계시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고난당한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범죄해서 고난당하면은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면 그 고난이 아름다워요? 부끄러움이에요? 아름다움인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 잘못도 없어.
그런데도 고난당해. 이제 욥같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욥이 그 모진 수모를 당했고 힘들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선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때, 나쁜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좋은 때, 나쁜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좋은 때예요. 근데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은 그게 다 나쁜 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도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1절에 보니까 기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참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한이 있고 또 뭐예요? 만사가 때가 있다 그랬어요.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때를 허락을 하시는데 기한이 있어요. 근데 이 기한은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는데 고난을 주신 것이 죄를 버리게 하심인 것을 깨닫고 죄를 버리면 기한이 어떻게 돼요? 단축돼요. 또 나를 성숙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빨리 깨달아서 그럼 고난 기간이 역시 단축되죠. 근데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데 쭉 자라가는데 그게 우리는 평안하길 원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때를 허락을 하셔요. 왜? 지금은 그 때를 만나서 그 때로 인해서 내가 더 순수해질 수도 있고 내가 더 성숙해질 수도 있고 내가 보완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성장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길 바라고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그래서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때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것이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이제 어려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우리가 뭔가 완전한 것을 원하죠. 네, 완전한 건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완전한 걸 찾는다는 것은 그게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완전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 그런 완전한 세계, 영원한 세계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 때와 기한의 아름다움.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 꼭 마음에 새기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갈까요? 자,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삼겹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이제 남자들은 되게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뭘 하고 뭘 이뤄보려고 하는데 성경은 혼자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자, 하와를 만드실 때도 왜 만드셨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남자들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하수인 취급을 하죠. 그래서 아내를 나를 돕는 자, 성경에 써 있지 않냐? 돕는 자, 그러니까 물 떠와, 밥 해줘. 그러는 걸로, 근데 이거는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는 거예요. 함께는 같이 손잡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에 재료가 달라요. 아담은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하와를 만들 때에는 갈빗대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재료가 고급이에요? 뼈가 고급이에요? 뼈가 고급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쁘고 그런 것은 재료가 좋아서 그래요. 우리 남자들은 흙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냥 대충 만드신 거예요. 근데 재료가 우선 좋고, 왜 갈비뼈를 취했느냐? 뭐 발가락 뼈를 취했으면 남편이 밟을까 봐 그랬고, 머리뼈를 취하면 남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갈까 봐 그랬다. 그래서 갈비뼈를 취해서 같이 있게 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이제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부부가 함께 있길 원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누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하와 때문에 따먹게 됐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질서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거든. 근데 남자를 머리로 세우니까 내가 머리니까 아래는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근데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다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시면서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스리니까 내 맘대로 하는 것이 다스리는 줄 아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것은 섬김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뭐 하셔요? 섬기셔요. 그래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려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도리예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약한 아내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제 아내를 하수인으로 알았다가 이제 요즘은 내가 조금 정신이 들어서 이제는 좀 아내 소중한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좀 됐거든요. 그래서 철드는데 참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희망이 있습니다. 저같이 나이 들어서도 철이 드니까 철들 것을 기대하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요. 그래서 하와를 주셨고, 또 여기 그랬죠? 홀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패한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강한 권고입니다. 혼자 있으면 패한다. 근데 둘이면 당할 수 있다. 당할 수 있다는 것은 견뎌낸다는 거예요.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삼겹줄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하고서 한국에서 내가 14년 목회를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 협력자가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일 때 전도사인 분들이 와서 도와줘서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했고, 그래서 목회 그만둘 때까지 협력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역자죠. 그래서 교회는 대개 담임 목사, 부목사, 이렇게 전도사 이래서 서열이 있는데 저는 수평적인 사역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산성교회에서도 조인우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태진 목사님하고 한 줄의 이름이 있잖아요. 한 줄의 이름이 있는 게 뭐냐면 동역한다는 거예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가진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삼겹줄은
서로 협력할 때에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잘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다른 사람하고 동업을 못 해요. 꼭 싸우고 헤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요, 유태인들이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도 이 동업을 잘해요. 이 사람들은요, 돈이 굉장히 중요해요. 돈이 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끼리는 잘 협력해서 사업을 이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 화교가 다 있거든요. 그 나라의 경제권을 다 쥐고 있어요. 유태인들이 경제권 쥔 것처럼. 근데 한국 사람들은 경제권을 쥐긴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 해요. 서로 협력을 못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협력을 한다면은 유태인 이상가는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은 이 동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도 우리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성교회에서는 함께 하는 거, 이것을 힘써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죽으면 돼요. 나를 낮추면 돼요. 그래서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꼭 같이 협력해서 일하도록 하고 섬겨주세요. 섬겨주면 됩니다. 내가 섬겨주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요. 또 내가 져주면 돼요. 내가 져주고 섬겨주게 되면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1장입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떡을 물 위에 던지면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가능해요? 예? 물은 흐르죠. 흐르는 물에 던졌는데 그게 어떻게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근데 이게 지금 성경이란 말이죠. 그러면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에요. 그럼 흐르는 물에다가 던지면 어떻게 내게 돌아오겠는가?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 그러니까 나눠주면은 그게 내게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죠. 그러니까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 보고 주라고 하시는 말씀을 알잖아요. 다 알죠. 그런데 주고 싶어도 내게 10개가 있는데 하나 주고 둘 주고 셋 주면은 8, 7으로 줄어들잖아요. 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또 주고 그러면 5, 4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자신이 없죠. 그래서 못 준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성경 무슨 얘기를 하냐? 그 얘기예요. 흘러내리는 물에 던지면은 안 돌아오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줄래도 내게 있는 데서 어디까지는 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못 주는 거예요. 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거래해요? 주면 나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잖아요. 그렇죠? 주면 안 돌아와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거래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멀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흐르는 물에 던지라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은 1대1의 관계다. 수평적인 관계다. 그래서 내가 주면 그가 와야 돼. 계속 주고 안 오면은
그런 관계를 지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요거는 내 새끼들한테만 하는 거야. 그 외 다른 사람한테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세상이에요.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누가 안 계셔요? 예,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주고받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대1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관계는 삼각관계예요. 삼각관계라는 게 뭐냐? 지금 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흘려내려 보내줘요. 그래서 내게 열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흘려보내면 내게 5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물은 나 있는 데서부터 흘러내려가요? 내 위에서 흘러내려와요? 예, 내 위에서 흘러내려와요. 그럼 내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나는 삼각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흘려내려 보내주면은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내려 보내주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각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께 호소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것을 빼앗아서 없애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각관계로 사는 거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던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보내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려보내지 못하는데 내려보내라.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구워서 안 갚는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한테 구워줬는데 하나님이 안 갚으시고 떼어먹겠어요? 아니죠. 예,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물에 던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세상에 사는 거를 그렇게 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는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이제 14년 동안 계속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정말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가르쳤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 먹고서도 또 강의를 한 때도 많고, 그렇게 계속 강의를 했는데 뭐 한 거예요? 준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줬어요. 그랬더니요,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대해서 꽤 많이 아는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줬거든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갚아주리라. 그 말씀을 저는 몸으로 경험을 했고,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제가 중국에 가기 전에 지금 생각하면 한 30, 그 정도 가졌대요. 지금이 100이라면은 중국 들어가기 전에 한 30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가르치고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0을 가진, 내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거야 저기 돈이 안 없어지니까 그렇겠죠. 네. 그렇지만 저는 에너지를 쏟았고 시간을 쏟아 부었어요. 거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이 곁들여져서 그렇게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넘치게 갚아주신다. 그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서 갚아준다. 꼭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2장입니다. 근데 11장 9절부터 12장 2절까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네. 청년의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청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에너지가 넘칠 때죠. 그리고 의욕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칠 때예요. 자, 이런 때를 이 구절에 보니까 내 어린 때라는 표현을 했어요.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하라. 청년의 때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또 보고서 그대로 하고 싶은 거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 근데 그러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왜? 청년 때의 의욕이 넘쳐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때거든요. 그래서 사춘기가 뭐예요?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안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은 결국 누가 주인인 거예요? 네가 주인이지. 그럼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청년의 때가 지나간 거 아니죠.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아직도 청년의 때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게서 물러가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근심이 몰려오고 결국은 죄를 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예, 검은 머리. 예. 그래서 염색들을 하는데 흰 머리 저는 참 괜찮아요. 제가 뭐 별로 흰머리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머리는 좀 안 빠졌으면 좋겠는데 검은 머리 때, 청년의 때가 헛되다. 왜? 그때는 내가 주인인 때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때는 헛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주여 그렇게 부르죠.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심지어는 주인이라는 그분이 내 종처럼 내 필요를 채워주는 반지의 요정처럼 램프 요정처럼 생각하고 살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고 보면은 주님이 내 주인인 때가 별로 없었다. 그게 인정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은 머리 때에 우리가 아직도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다? 헛되다.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은 결코 내게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자라고 하지 않고 창조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뜻이고 나를 지으셨는데 그분이 나를 지으신 주인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를 생각하라. 그러면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꼭대기까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곤고한 날이 헛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아직 검은 머리가 아직 남아있을 때에 그때의 주인을 바꾸라 그런 얘기예요. 응?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또 해, 달,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러니까 내 인생이 저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나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흙이 뭐예요? 내 몸이에요. 내 몸이 땅으로 돌아가죠. 그 전에 또 영은, 이 영은 어디서 왔어요? 거듭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영은 그 생명이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땅에서 나온 생명은 육체죠.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죠.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뭘 먹어요? 예, 흙을 먹어요. 우리가 점심 먹은 것도 다 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흙에서 왔다가 흙을 먹다가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거듭나서 살아났어요. 근데 이 생명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그럼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요. 그런데 이건 뭘 먹어요? 이것도 생명이니까 먹어야 되죠? 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그랬죠. 그래서 먹어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은 육체가 먹는 게 아니라 거듭난 생명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그걸 먹는데, 피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인데, 그 보혈로 무슨 일을 하시죠? 우리의 죄를 씻어서 깨끗게 하셔요. 그럼 내 살을 먹으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살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로 깨끗하게 되고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말씀에 너무나 약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을 한다 그러면서도 계속 성경 공부만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 성경을 알아야 그 다음에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말씀을 먹어야 말씀대로 살면은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자, 거룩을 저는 다르다 그렇게 표현했죠. 다른 게 뭐냐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미워하고 다퉜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으면은 사랑하고 용서한 거죠. 사랑하고 용서하면 달라졌죠.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을 내가 몸으로 살아냄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뭐가 써 있죠? 이렇게 뭔가 써 있는 데다가 또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변두리에다가 이제 메모만 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양털보다 더하게, 흰눈보다 더하게 씻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늘나라를 그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라 사랑하고, 주라 그래서 주고,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여기에 하늘나라가 그려지는 것처럼 내 안에 하늘나라가 채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등한히 해왔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맨날 보혈 찬양만 하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지만 내가 변화되는 것에
등한히 해온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배운다고 지금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생각은 바뀌죠. 예, 생각은 바뀌고 마음도 바뀌어요. 그렇지만 어디까지 바뀌어야 돼요? 손발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은 성경은 사용 설명서라는 거죠. 내 몸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사용 설명서처럼, 자동차 사면 사용 설명서가 있고 핸드폰도 사용 설명서가 다 있는 것처럼 사용 설명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되죠. 언젠가 우리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근데 차 옆에 오픈카가 있었는데, 차를 이제 아시죠? 이렇게 여는 거. 그런데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냥 그 쏟아지고 있는 채 뭔가 막 만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는 건 알았는데 어떻게 닫는지를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차가 아마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를 못 읽어봤으니까 그 좋은 차를 비를 맞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용 설명서다. 11절입니다.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그래요. 조영우 목사님이나 제가 이제 이태진 목사님이나 보면 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도움을 주셨죠. 근데 똑같아요? 저마다 달라요. 그래서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팬이 돼가지고 다른 것을 끊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또 다른 분들 이게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한 목자에서 나왔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아들아, 이것들로 경계를 받으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깨우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는데 전도서 내용이 뭐예요? 일의 결국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의 끝이 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국이 뭐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예, 헛되다. 그러니까 인생이 헛되니까 자살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에게로 돌아오고 창조자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기존에 살아왔던 방법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망설여지고 머뭇거려지지만 이게 진짜 삶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쪽으로 부르신 거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말씀대로 살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요. 사람 본분. 그리고 우리가 사는데 다른 사람이 아는 삶도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삶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선행은 자랑하고 싶어요. 죄는 감추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다른 사람이 모르는 감추는 것이 저한테도 있거든요. 다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거꾸로 하라고 그런 거예요. 선행은 감추고 죄는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를. 왜?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들통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꽁꽁 감춰놓고 숨겨놔둬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들통나면은 그때 가서는 돌이킬 길이 없어. 그대로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부끄럽고 힘들어도 여기서 까발리라는 거예요. 죄를. 그리고 선행은 왜 감추라고 하느냐? 여러분, 선행은요, 내 입으로 나팔 불면은 가치가 뚝 떨어져요. 그런데 선행은 감추고 감춰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그걸 드러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모르드게가 왕을 살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덮어놓게 했거든. 그래서 아무런 상도 못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모르드게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기록을 보게 한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야, 그 사록 좀 가져와 봐. 그래서 그걸 읽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날 살려줬는데 그때 뭐 내가 보상을 했던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그때 해주거든요. 이전에 보상을 해줬으면은 지나갔어. 근데 보상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때에 드러나서 대역전극이 일어나게 하시거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잘한 거는 감추세요. 감추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적절한 때에 그것을 아주 몇 배 효과적으로 상을 받게 해주신다. 그래서 감추고 또 이제 정반대로 죄는 드러내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일의 결국이 헛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왜?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인 것입니다. 자, 아가서는 그냥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대로 글자 그대로면 이제 고상한 노래예요. 우아한 노래. 이제 그런 뜻인데, 자, 이 아가서는 사랑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가서를 이게 성경에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논쟁이 많았다고 해요. 왜? 아가서를 읽어보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인데 너무 구체적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너무 노골적인 표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거룩한 성경에 어떻게 성적인 표현을 적나라하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성경에 들어올 수 있느냐? 안 된다, 된다. 그래갖고 논쟁이 많았던 책이라고 해요. 저도 제가 중국에서 63권은 한 번씩이라도 강의를 해봤는데 제가 이 아가서는 강의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가서를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뭔 책인지 감이 안 잡혔는데 이번에 내가 개관을 해야 되면서 이런 책 같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를 좀 어느 정도 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가서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인데 사랑은 열정이 있죠. 어제 곽 집사님 딸 이제 곽수지가 이제 시집을 갔는데 두 청년들이 만났으니까 그 사랑의 열정이 끌어오르죠. 그러니까 사랑의 열정이 끌어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 되고 싶어 해서 결혼식을 하고 이제 간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서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근데 하나님이라고는 너무 높으니까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좀 격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신랑과 아내 된 그런 사랑의 관계를
아가서를 통해서 이제 설명했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자, 그래서 아가서는 사랑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열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함께 있고 싶어 하죠. 그래서들 다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와서 하나님 계속 사랑해주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심판한다, 멸망시키겠다 엄포는 놓으면서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져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겨요? 우리가 이겨요? 우리가 계속 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져주시는 거예요. 용서가 뭐예요? 져주시는 거예요. 왜 기다려요?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서 져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니까 뭐 제자훈련을 받겠다고 여기도 오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은 일관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딴 길로 가고 딴 길로 가다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사랑에 지금 반응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게 우리들의 위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은 가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길로 향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이 없는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됐어요. 하나. 그러니까 이위일체죠. 그래도 누가 하나 되길 원한다고요? 저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한다는 말. 하나가 뭐예요? 결합하고 싶다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는 어둠도 없고 죄인도 없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 아가서는 하고 있다. 남녀간의 사랑을 통해서. 근데 자, 남녀간의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살아봤잖아. 행복해요? 제가 요즘 성경 공부하고 있는 한 자매가 있는데 제가 허리 다쳤을 때 제 허리를 치료해 준 한의사의 딸이 작년 여름에 결혼했어요. 근데 요 얼마 전에 대판 싸우고 헤어질까 말까 뭐 그렇게 심각하게 싸우고서는 둘 다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하는 게 대부분 정말 못해먹는 신앙, 예? 예, 진짜 못하는 신앙이 되게 돼요. 이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판 싸우고, 그래서 어쨌든 믿음이 있어 놓으니까 이혼할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부 세미나나 뭐 이런 데를 가려고 했었는데, 그 아버지 되는 분이 제 소개를 하면서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해봐라 그랬더니, 흔쾌히 승낙을 해서 제가 이제 한 3번 가르쳤는데, 성경을 알면서 굉장히 기뻐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겠다고 목표를 정했고, 제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지금은 뭐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니까 이들은 이제 위기를 일단 넘겼고 목표가 바로 선대다가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갈등, 사랑엔 반드시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갈등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질투죠. 질투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이제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쁜 거라고 말을 잘 안 하죠. 네. 질투는 좋은 거예요. 왜? 질투는 하나 되기 위한 욕구예요. 맞죠? 왜 질투를 해요? 누군가가 하나됨에서 벗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됨을 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됨을 깨는 것을 멈추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발산되는 에너지가 뭐예요? 이게 질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니까 복수하셔요? 안 하셔요. 질투하시니까 우리로 딴 길로 가는 길을 막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투는 그걸로 인해서 깨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의 에너지로 그 질투를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를 하는 건데, 문제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갈등이 있을 때에 그 갈등을 극복하고 이겨내면 뭐예요? 성숙함이 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다들 하셨잖아요. 어떤 때는 아마 열심히들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위기를 넘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뭐예요? 그 부부싸움의 결과가 조금 뭐 금도 가게 한 것도 있지만 우리를 성숙하게 한 게 분명히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갈등은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 성숙하게 하고 더 하나된 결합을 강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됨을 추구하고 또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지만 그 갈등으로 인해서 성숙해져 가지고 다시 하나 되는, 그래서 더 고차원적인 하나됨을 이렇게 추구해 가게 된다. 그러면서 아가서 8장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6절 7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사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자, 도장, 우리는 지금 뭐 거의 도장 안 쓰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인감 도장이 내 전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감 도장은 잘 보여야 돼. 이거 남한테 돌렸다가는 쫄딱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거 인감 도장 잘못 집어가지고 아주 내 집사람 아주 고생을 많이 시키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게 귀한 거란 말이에요. 인감 도장이. 그러니까 그게 소중한 거예요. 잘 아끼고 품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품고 팔에 두라. 네. 자, 도장을 팔에 두진 않지만 지금 뭐예요? 사랑하는 사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이는 잠자리에 800개를 베고 눕는 것이 가장 친한 사이잖아요.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팔을 베고 눕고 육체적으로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하나 된다는 거죠. 도장같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잃으면 내가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이런 도장 같은 것이다. 인감 도장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걸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혼한 가정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해지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식들이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도장을 잃어버리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이 결혼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또 육체로도 하나 되고 품고, 이런 관계가 부부 관계여야 된다. 이것이 또 주님과의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우리가 마음으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실제 삶으로는 주님과 좀 멀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실제 삶으로도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겠죠? 자, 그걸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네. 자, 죽음이 강하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누구도 죽음을 못 이겨요. 그러는 것처럼 사랑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곽 장로 딸 수지가 결혼하는데, 자, 그걸 누가 막겠어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도 뭐 누구도 못 막았죠?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랑이냐? 육체에서 우러난 사랑이에요. 근데 이 에너지, 이 사랑의 에너지는 불타오르고 그런 것 같지만 이게 지속성이 약해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이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서 이 가정의 사랑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죽음처럼 강한 이 사랑이 지속돼야 돼요. 이게 지속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그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이시고, 창조자가 피조물의 손에 온갖 수모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 뺨을 맞고 그 모든 일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죽음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죽음까지, 생명까지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랑도 출발은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랑은 쓰러지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육체적인 사랑으로 출발했지만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부부의 삶도 채워나가야 되면 하나님과 사랑을, 관계를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보다 그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능히 우리도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보다 강하다.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여 불길같이 일어난다. 그래요. 질투가 일어나면 못 견디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살인것까지 벌어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질투가. 그런데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그 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질투인데 그거를 복수하는 쪽으로 싹 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자, 다윗의 장남이 암논이거든요. 암논이 감정적인 사람의 감정이 풍성해요. 그런데 암논의 마음을 자극해서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사랑하게 했어. 이미 암논에게는 아내가 있거든. 그런데 이복 누이라고 이제 사랑하게 되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다 보니까 비실비실 이제 말라가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찾아왔는데, 자, 무슨 일인지 나한테 얘기해봐. 그랬더니 내가 사실은 누이 동생 이복 누이 다말을 사랑해서 그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묘수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 친구를 누가 보냈어요? 예, 사탄이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병든 채 하고 있으면은 네 아버지가 올 거니까 아버지한테 다말이 음식 좀 만들어 주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은 거절 못해. 왜? 다윗은
자식 사랑이랑 껍벅 죽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암논이 요청하면 거절 못하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정말로 누워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병문안을 왔고, 다말이 뭐 좀 과자 음식 좀 만들어 주면은 내가 먹고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찝찝하고 이상하면서도 암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다말 와서 뭐 해줘라, 뭐 설마 무슨 일이 있으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겁탈을 했어요. 그런데 겁탈을 한 다음에 육체적인 욕구를 채운 다음에 사단이 어떤 마음을 일으켰냐면 사랑의 마음을 미운 마음으로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아 버렸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 결국은 이제 압살롬의 손에 죽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불타오르면은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합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거룩한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 되어서 이제 결합을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질투가 불길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과 같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질투심을 주셨는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질투는 하나 되기 위한 그 욕구예요. 하나 되기 위한 욕구의 발산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거를 이제 미움으로 가서 깨트리는 쪽으로 쓰지만, 하나님은 그 질투를 하나됨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질투가 불길 같다, 하나님의 불과 같다, 이제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물로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로도 삼킬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랑은요, 우리 젊은이들, 무슨 젊은이들 대상으로 하면, 왜냐하면 젊은이들 그때가 사랑이 가장 불일 일어날 때니까 그 사랑을 누구도 꺼뜨리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영화가 사랑 이야기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랑을 누구도 꺼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근데 이것은 육체적인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모든 수모를 견뎌내고서 우리를 이제 사랑해서 다시 하나됨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하다. 이건 꺼뜨릴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자, 온 가산과 바꾼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어디 성경 구절 생각나요? 마태복음 13장, 거기 한 번만 가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 7가지예요. 근데 뒤쪽입니다. 44절부터 46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지금 무슨 얘기예요?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는데 내 있는 재산을 전부 다 주고 바꾼다는 거예요. 또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내 가산을 전부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이야기예요. 천국은 내 지갑에서 꺼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전부와 바꾸는 것이 천국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데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주고 사는 거, 이거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게 있는 전부를 바꾼다는 의미보다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로 사랑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내게 있는 전부, 내가 이제까지 소중히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를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아가서에서는 내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사랑을 살려고 하는 것,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사랑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예. 사랑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찾았던 길에 사도행전도 한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0절, 아니요, 20절 맞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은사를 사모했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은사를 세상의 것으로 살려고 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경계선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물질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하늘나라에 속한 것을 살 수 있다고 이거 속기 쉬워요. 이러기 쉬운 거예요. 제가 말씀을 잘 전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안수받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내가 전하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안수받아서 내게 있는 은사를 자기도 좀 받고 싶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돈을 주겠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좋은 뜻이에요. 공짜로 받지 않겠다.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그냥 난 공짜로 받지 않겠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 받겠다. 그 대가를 치르겠다는 마음은 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돈이 될 때는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사려는 것이 되죠. 예, 이렇게 신앙과 잘못된 요 경계선이 애매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돈으로 사랑을 사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잘 이렇게 분별하는데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사랑 이야기. 그래서 사랑은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 되기를 원하면서도 갈등이 생긴다. 근데 이 갈등이 질투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갈등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에너지예요. 욕구고 그리고 그랬을 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됨이 풍성하고 탄탄해질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전도서와 아가서를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것이고 아무리 애쓰고 피땀 흘려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가서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늘 보좌도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피조물의 모진 순환을 당하면서도 마침내 우리들을 구해내시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도 보내주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사랑이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다가 잘못돼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들이 오히려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더욱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